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였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한 주의 삶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건축과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양식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흔들어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아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없어서 굶주려서 주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예, 이제 저같이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은, 더위만 타는 사람은 이불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저도 이불을 덮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처럼 왜소하신 분들은 이제 춥구나, 가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냄새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늘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한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이렇게 환절기 때 우리가 또 여행도 자주 갑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즐기시되 믿음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라고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새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왕의 유언대로 이제 솔로몬은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한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적의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향하여서 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서가지만 결국 그의 삶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혼인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 결혼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첫 결혼이 누구예요? 애굽의 왕, 그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맹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입니다. 그의 후궁이 300명입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사람이 여러 지역 천나라에서 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각 지역 특성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 나라가 일본이라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그들이 잘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략 결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략 결혼 이후에 나타난 게 뭐냐면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나오는데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뭐가 필요하니? 너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왕의 직임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꼭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고요. 내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습니다. 주님, 내 경제를 회복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고요, 어떤 명예를 구할 수 있고요, 권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그의 세대에 앞으로도 후대에 없을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앞으로도 후대에 없을 그에게 모든 부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가 필요한, 그가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처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였지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따라 자녀들의 모든 삶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정확하게는 두 번째 왕으로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셨고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여인의 소송 사건입니다.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창기 두 사람이 왕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왕 앞에 송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을 존귀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재판을 심혈을 기울여서 재판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외모적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허름해 보이고 이 사람은 멋져 보인다고 해서 멋져 보인 사람에게만 잘 대하고 허름한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할까요? 첫째, 온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올바른 판별을 했다고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재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판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진정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민생 7위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왕국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야 할 이 재판은 한 아들을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송사입니다. 공교롭게도 둘은 3일 간격으로 출생하였고요. 재판을 신청한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서 자신이 집에서 그녀와 함께 해산하였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함께 해산하였다. 그러면 그 나와 그 여인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산파에 다른 도움 없이 자기들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도 어떤 증인도 명백한 자료가 없이 지금 우리들이 서로 내 아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음날 아침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제 눈을 떠서 아이에게 젖 먹이려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옆에다 놓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짜 산모가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당신의 아이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친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판결하기 전에 벌써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 속에 친모는 그 아이가 어떠한 의미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성애가 물씬 풍기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를 내 품에 누이고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중의 아이에 대한 소중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는 그의 아들, 죽은 아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재판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아이는 죽은 아이고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의뢰히 행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아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내 모성애가 짙은 단어를 쓰면서 이 아이의 소중함을 느끼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기는 사회에서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생아를 낳은 것이죠.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떠했을까요? 뻔했겠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기의 아이니까요.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이 아이가 사생아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귀함,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느 어머니와 같이 창기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하지 않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비록 배우지 못해서 잘 살지 못해서 노숙인으로 거지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은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한 생명을 천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를 내 아이라고 밝혀낼 명백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아이를 되찾고자 간절히 왕께 호소한 것이죠.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재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재판은 출애굽 이후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모세는 종일 이들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재판은 분쟁 당사자들의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한 율법을 전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식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모세 혼자 그 모든 송사를 떠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온종일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 직무는 언제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일의 과중함과 비효율성을 파악하고 재판관의 정의, 재판의 올바른 방법, 분단의 필요성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는 무엇보다도 재판관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백성의 송사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백성들의 대리인으로서 송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야 함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왕이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서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 그 송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재판했던 것들을 재판관을 세워서 그때 그 재판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요. 결국 그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그 지도자인 모세가 감당하게 했음을, 그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도장 찍어 놓지도 않았고요, 표시해 놓지도 않았고요, 똑같이 3일 간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조금 생김새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8절에 솔로몬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렵니까? 지금이야 그 판결의 방법은 쉽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아닌가, 누구의 부모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분별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유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물건을 나누듯이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저 솔로몬 완전히 괴짜네? 가짜 아니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 사람 뭐야 지금?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서로 웅성웅성 수군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함으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다시 한번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자식을 향한 끓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한 여인의 몸부림이 나타나게 되죠. 그 뒤에 26절에서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잘 잊어요. 쉽게 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던 것보다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앞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프다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부모는 진실된 부모이기에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 저 여인의 손에서 키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반절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왕의 판결대로 이 여인이 바라보는 한 아이의 생명은 여전히 단순히 이 아이는 한 소유물에 불과하고 귀한 생명체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솔로몬은 그대로 직감할 수 있죠. 누가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인지.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그 옆에서 이 재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이야, 정말 명판결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잔인한 재판관이라고, 어떻게 저런 명령을 할 수 있어, 아이를 둘로 나눌 수 있어라고 모든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 그 상황에 현명한 재판관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최종 판결은 때에 맞게 그 적절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판결이었고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낸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의 모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지혜는 알므로 인하여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사용하셔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혜라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살려고 내가 뭔가를 샀어요. 근데 그걸 본 자녀가 아빠 이거 놔주세요 라고 했어요. 엄마 이거 놔주세요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됐어. 넌 다음에 해. 여러분 그렇게만 하십니까? 그래? 그래 그럼 너 해.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나 밥도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아이는 내가 밥을 다 챙겨서 밥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대요. 밥을 먹었는데도.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먹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서 너 그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많은 풍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로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잔꾀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좋은 방법만이 아니라 좋은 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 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하루하루를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흔들어 채워 우리의 모든 만족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어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